정말로 이 산상수훈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영이 가난한, 영이 주님에 대한 그 갈급한 상호하는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통하는 자라고 했는데, 애통이라는 말은 슬프다 하는 말이기도, 괴롭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끌어안고 사는 걸 어느 누가 원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바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그가 또 로마에 있는 한 번도 보지 않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그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무슨 고백이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선한 마음이 있고 선지 않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를 갈등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이 갈등하게 하고 선으로 쫓지 아니하고 악으로 쫓아가게 하는 것이 내 속의 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미 일찍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고 있어요. 처음 이 고백을 하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에 자기의 슬픈,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그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여, 내 죄 가운데 있는 이 자를 누가 구할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거든요. 누가 이 죄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바울이지만은 그는 늘 떠나지 않는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애통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어서 보면은 오늘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들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도록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 앞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7년 동안 그 옆에 있는 다른 족속인 미디안의 손에게 그들을 넘겼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을 당해요. 농사를 짓는 것 빼앗기고 가축을 기르고 있는 것을 와서 다 가져가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울부짖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꼭 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 한 사람을 소개하면 그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기드온을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저 미디안이라고 하는 저들을 이제는 물리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 과정이 있지만은 기드온에게 함께한 사람들이 얼마냐면 32,000명이에요. 32,000명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있는 32,000명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원에게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한 그 많은 숫자는 필요치 않다. 그 많은 숫자에서 많이 줄여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줄인 숫자가 얼마냐면 10분의 1, 300명입니다. 왜 줄였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줄이느냐? 많은 숫자가 가서 저들이 이기고 나면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애써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승리했다 자랑할까봐 저들의 숫자를 줄였다는 거예요.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숫자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되잖아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저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에 함께 많은 가축을 기르면서 넉넉해졌어요. 이제는 서로 분할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어요. 삼촌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조카야, 내가 가서 충분히 그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넉넉한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래서 사람을 둘러서 좋은 곳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권을 삼촌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조카에게 양보하잖아요. 양보하면서 조카가 넉넉한 곳을 선택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을 다 보시면서 보는 이 삼촌이 조카 롯에게 한마디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그러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그 다음에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남의 나라 예굽이라고 하는 궁에서 예굽의 예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사내 아이를 죽이라고 해서 그 모세의 어머니가 바구니로 해서 날강가로 내보내는 일 때문에 그 바로의 딸이 그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궁전에서 키웁니다. 물가에서 건졌다고 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불러줍니다. 불러주고 그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의리의리한 권세 있는 그리고 큰 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수 있는 그 궁전에서 40년을 지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모세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일반 사람이라면 그 자리를 포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 자리를 내놓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 민족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고 자기 민족과 함께 했던 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됐어요.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민족이 이 예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이라는 걸 알았고 저 민족과 함께했던 여호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이 궁전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으로 떠납니다. 광야로 떠납니다. 가보지도 않았고 만나보지도 않았고 살아보지도 않았던 아주 허허벌판인 광야로 나갑니다. 거기서 40년 쉽지 않아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세 생각하면 그 모세는 거기서 살면서 그 광야에서 살면서 남의 집에 목동으로 살지 않습니까? 40년을 살아갑니다.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기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내가 궁전에 예굽에 있을 때 거기에서 내게 일러주었던 우리 민족의 여호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여호와 아마 마음속에서 그리워했을 거예요. 만나보고 싶고 그 여호와를 정말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생각지 않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에게 놀랍게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왕으로 지내고 있을 때 다윗이라는 사람은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가족 속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그 형제들을 다 보았지만은 그들은 아니고 들에서 목동으로 살고 있는 이 다윗을 만나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라고 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라고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치 않게 사울을 통해서 너무너무 괴로운 일들을 많은 시간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그를 향하여 나쁜 마음을 품지 않아요. 오히려 저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는 일절 다른 어떤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또한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그 에레미야 선지자 보면 에레미야에 대해서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네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 시작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험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백성들에게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백성은 그 말씀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백성들의 달콤한 말을 해줍니다.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평안할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그런 말합니다만은 그런데 에레미야는 아니에요. 그 어느 누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그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하도 상관없이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고 전합니다. 그렇게 삽니다. 그것이 의롭게 삽니다. 심지어 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너는 장가들지 마라.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게 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입장을 하나님이 차단하셨지만은 그 일을 묵묵히 다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에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에레미야에 있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고 많은 백성의 제물로 되려고 대속 제물로 되려고 이 땅에 십자가를 듭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야유를 받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조롱거리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 일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에게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가면서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속에 계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직 그의 삶에는 오직 아버지에 대하여 철저히 복종의 삶을 삽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2장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은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요.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들과 함께 사는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입니다. 그 삶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온유를 배워라 이래요. 쭉 거리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성에 있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씀드렸던 인물들을 다 왜 말씀드리냐면 온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진리를 굳게 믿는 까닭에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타협하지 않는다. 오로지 예수님처럼 복종의 삶을, 낮은 자의 삶을, 다른 어떤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반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당해도 그리고 사는 것.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나에게 온유를 배워라. 그 예수님 삶이 바로 온유의 삶이었으니까. 그분이 표본이었으니까. 그거예요. 자, 순교자들은 강한 사람이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온유함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가능합니다. 온유함은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온유함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단계에 온유한 자는 많은 기업을 누릴 수 있다. 이거는 기업을 누린다는 말은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죠. 모세가 그랬죠. 자, 하나님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온유한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이만한 온유한 자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모세를 향하여 온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를 생각하면 제가 지난 한 주간 갑자기 모세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셔서 모세를 생각해 봤습니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는 정말로 그 모세와 같이 살았던 사람이 드물어요. 아주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이 드물어요. 그건 누구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주님이 아브라함도 안 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주야로 40일 동안을 함께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친근하게 지냈던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던 이유가 무엇인가?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영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자, 온유한 사람은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고백한다. 그 많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많은 수고를 했어도 자기를 나타나지 않아요.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그 많은 일을 했어도 예수님은 자기 자랑하는 일이 없어요. 그 많은 일을 했어도 에레미야는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한 일이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모든 사람이 주님이 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왜? 우리는 작은 모습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뭔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시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기를 절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온유한 자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염려거나 걱정하지 않고 대항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놔두어 주는 거예요. 내버려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더 이상 방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당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은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점점 이제 깊은 단계가 올라가지만 그냥 당해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이 다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절대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은 이런 말합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넘어졌으니까. 그렇잖아요.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왜? 자기는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사람은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사는 자니까. 사는 자니까. 더 이상 그 어떤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괜찮다. 이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 겸손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은 부당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아주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온유 속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의존하는 신령이 있어요. 항상 의존하는 삶 가운데 자기를 낮춥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역하시다가 기도하러 가고 사역하고 또 기도하러 가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또 기도하러 가고. 왜 그랬을까? 아버지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이 의지하는 것, 그는 항상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영이 있으므로 그 말씀을 하게 하신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온유한 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가?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새롭게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